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1998년에 나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굉장하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라이언 가문에 네 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형제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이제 죽게 되고 마지막 막내 하나가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하나만 살아남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막내까지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막내를 구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특수부대가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이 전투하는 지역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은 그냥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특수부대가 전투를 거듭하면서 그 전투 지역들을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가게 됩니다. 격렬한 전쟁터를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당돌하지는 못하고 그 와중에 부상을 입게도 되고 사망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라이언 일병을 찾았는데 라이언 일병에게 집에 가자. 이제 그러면서 소식을 알려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돌아갑니다. 나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전쟁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언 일병이 그 당시 소속한 부대가 지키고 있는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굉장히 연합군에게 중요한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이 지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특수부대는 라이언 일병에게 그 말한 것들을 다 전했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 지점에 남아서 그 일병과 같이 그 다리를 사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계속해서 지키다가 결국에서는 그 다리를 지키다가 모든 사람이 다 특수부대원들이 전멸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라이언 일병은 살려내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라이언 일병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구하러 온 그 특수부대 그 부대장이 있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을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런 특수부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평화로운 세상에서 마치 구름 위에 떠서 아무것도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노래 부르고 평화롭게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치열한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하는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 전체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각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세우셔서 각 전투에 소규모의 전투를 이끄는 소대장으로 삼으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에선 또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을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또 전투를 같이 진행하면서 또 전투에 필요한 용품이 있다면 군수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전쟁터에 투입된 우리 전쟁을 하는 부대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계속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수많은 전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잃게 하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징집이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특수부대원들, 교인들을 모으셨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어떻게 이 부대에 참전할 전쟁 용사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낸, 세상 안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셔서 세상 안으로 다시 보내서 세상 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우리 속 안에서 우리끼리만 평화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터에서 생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내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우리 교회가 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매일매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치러야 되는 그런 전투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만,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만 매일매일 겪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히 2020년을 사는 우리만 전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전쟁에 우리가 전체 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은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가 해왔던 전쟁을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앞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상 경기를 하는 트랙을 이제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둘러싼 미리 그 경주를 해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미리 그 길을 가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 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견디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조금만 더 완수하자고, 조금만 더 달려가자고, 계속해서 힘을 내자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냐면,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기 전에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몇 명, 아벨, 에녹, 노아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을 구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공회는 단순히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도 하고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거룩한 공회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약 사람들도 예수에게 소망을 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에게 희망을 두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보시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 아닌가,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하면서 피 흘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냈어도 이 죄를 없애지를 못했던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덮어지고 의롭게 되어야만 됐는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 죄가 덮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의롭게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제사를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려주셔서 결국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그 신약 시대 그 사람들은 결국엔 그 예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봄으로써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거룩한 공교회, 공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공교회,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속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각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것을 그 지역 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이집트에 있건 나이지리아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어디에나 있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해져 있지만 각기 그 사람들이 지역의 한 교회에 속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지역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공교회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지역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마귀와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호산나 교회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동료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혼자 마귀와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공교회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냥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공교회 그냥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교회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걸어온 길들을, 짧지만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는데 여러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이게 차 살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그 교회가 좀 사실은 멀리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사정을 알고 일부러 그 장로님과 많은 성도분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일부러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주고 식사도 같이 매주일 이렇게 해주었던 그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제가 또 같이 유학을 할 때 금요일마다 그 선교센터에서 저녁에 선교센터에서 성경을 그 신학생들이 가르쳐 주면서 식사도 같이 푸짐하게 제공을 해주었는데, 제가 일주일마다 항상 기다렸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게 먹으면서 너무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도 제가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에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찾아가서 질문을 했고, 때로는 교수님 도시락 좀 제가 싸워서 같이 좀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셨고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배우러 찾아갔고,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정기적으로 자꾸 만나서 우리 대화하자고 하면서 제가 알고 싶은 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제가 신학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지혜도 알려주셨고 많은 것들을 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하나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었고 시간을 쏟았고 희생이 있었고 재정을 너를 위해서 투입했다. 너는 지금까지 너 능력으로 혼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 시간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너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너가 굳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교회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그 머리 안에서 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 제목을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 다 같이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가치이고 능력이고, 이분들이 귀한 이유가 됩니다. 공교회는 절대로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힘들고 있는 이때에도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의 삶과 나의 삶이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일은 나의 일이 되어야 되고, 내 일이 그분들의 일이듯이, 그분들의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 우리의 가슴도 아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사도신경에서 공회가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잘 보면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살자고 부인 팔았던 사람이고, 또 거짓말했던 사람이고, 모세도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보면 베드로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해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거룩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비단 과거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저럴까? 어떠한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위선자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 삶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공회,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서 나냐면, 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신 예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부르셨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교회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교회가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고 더 이상 그 모든 죄가 덮이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데, 문제가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였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슴 속에서 넘쳐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의 공로로 덮여서 죄가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속 안에서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온갖 죄를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 거룩함,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 속을 보면 너무나도 큰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이걸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움직여 가십니다. 어떻게 움직여 가십니까? 바로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와 닮아가게 매일매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계속해서 전투를 예수 안에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도 예수처럼 변화가 되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우리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는 중증 환자와 같고 예수님은 완벽한 의사와 같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사이시고 우리는 중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은 결국 고쳐지게 되는데, 환자가 위대해서, 환자가 대단해서, 환자가 식이요법을 잘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담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결국에서는 조금씩 없애가신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말에서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공예에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 공동체라는 것은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의 삶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냥 일요일이라는 그 한 날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갔다, 이것으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서로 교제를 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헬라어 단어, 그리스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 성도의 교통함,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일까 잘 보면 가장 중심되는 생각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나눔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바로 나눔입니다. 그런데 나눔을 어떻게 하느냐? 나눔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너무나도 슬플 때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 그 우리의 슬픔이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기쁠 때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사정을 아는 사람과 같이 그 기쁨을 나누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나의 기쁨을 보고 기뻐해 주는 사람을 보면서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는 건,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같이 붙잡고 서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에서 첫 번째 제시하는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에게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의 나눔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초대교회에서 제시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걸 제시했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재산 나 혼자 갖고 모든 돈은 내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기 시작하자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같이 재산까지도 소유까지도 나누어 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을 보고 초대교회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이, 공동체의 모델이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똑같은 재산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유재산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소위 신학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이분들이 나누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재정까지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소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이만큼 줘, 너 이만큼만 가져야 돼, 너 이 사람한테 반드시 무조건 나눠줘야 돼, 강요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자율성도 없이 무조건 나누어줘라, 나누지 않으면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그렇게 처형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순간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그 어떤 이상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조건 이 선택해야 돼, 저 선택해야 돼 라면서 기계적으로 선택하게 만드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랑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부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재산도 때로는 필요할 때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소유를 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되시는 대로 혹시 주위에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부를 하면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단 한순간도 누가 무조건 재산 내놓아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헌신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에게 도둑질 그만해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너 손으로 일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누고, 또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더 나누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수고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분야의 그 대학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썼던 에세이의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에세이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A voice for the voiceless라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에세이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성도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 그것이 제 목표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대변해서 제가 그 목소리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목소리로 남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코이노니아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까 제가 소유를 나누는 것에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거기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성도들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공동체원에 신음소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깊이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 옆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코이노니아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현재 이 교회 전체가 우리 세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같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계전도 혼자서 지금 전투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한 부대원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투를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바로 내 옆에서 싸우는 전우를 살려내는 겁니다. 내 옆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 다음 바로 타겟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전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며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나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조차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가슴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둘러보고 다른 성도들은 혹시라도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다른 성도들은 혹시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성도들은 혹시라도 전쟁터에서 잃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가 또 구해내야 될 사람이 있는지는 않은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를 때 그 사람들을 살려낼 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제합니다. 그들과 서로 계속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에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공교회다. 우린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이 한 부대원으로 이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서로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서로 바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교회를, 그 서로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